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어제는 개구리가 깨어나는 등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맞이하였는데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움츠러졌던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서 사순절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4월 17일 부활절 아침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동방에서 세 박사가 유황과 모략과 이 세 가지의 예물을 상품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먼 길을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서 왔던 예수님을 찾는 그 행렬에 동참하며 왕이신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시고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날마다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이 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느 마을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그가 살던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는지, 또 가족이 어땠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마른 사람 그에게 매우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쪽 손이 마른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애와 결핍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마른 친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동병상련을 느끼는 친구와 같다. 동병상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인 동시에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의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른이라는 단어는 그 뜻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그 장애나 병이나 사고로 인해 후천적인 였음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천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후천적인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다 해도 누구나 모든 사람이 장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고통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비웃을 수 없는 것이죠. 장애는 인생의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6절은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손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오른손이 나오고 왼손이 나오는데 여러분, 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손은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었지요. 라헬이 아이를 낳고 그만 난산하여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때 라헬은 아기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요. 베노니. 이 베노니는 무슨 말입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 불렀습니다. 아기를 낳았지만 그만 안타깝게도 자신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아기 이름을 바꾸었어요.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꿔 불렀는데요. 이 뜻은,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오른손은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오른손, 오른편은 여러분 긍정적이고 축복이고 좋은 의미의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오른손이라는, 오른편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오른손은 특별한 손입니다. 일부 초대교회 외경문서는 이 사람이 미장장이였다라고 전하는데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성경 외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오는 문서 가운데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 위경 이런 것은 신학적으로 신학을 공부할 때에 배우는 것인데 외경과 위경은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네, 외경에서 이 사람은 미장이었다라고 전하는데요. 이 기록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오른손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말라버렸어요. 오른손이 마비되었으니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일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매우 가난했으리라. 풍족하지 못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으리라. 그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장애가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들이 있었지요. 그때 성경 당시에 장애를 가진 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것으로
모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 사람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다 같이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랍비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장애를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당시에 시각들은 장애를 가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질문에도 장애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라는 생각이 이 요한복음 9장 2절에는 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못 들어갔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한 청년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옮겨서 온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왜 교회를 옮겼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는 청년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의 몸은 지금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지만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쪽 교회 교단에서는 장애인은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옮겨서 신학교에서 장애인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옮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교단은 그 신학교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장애인을 신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을 거죠. 목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 얼마든지 신학을 할 수 있고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저래 예수님 당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절망 슬펐을 것입니다. 성전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나마 들어갈 수 있었던 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회당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는 회당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석자리에 저 뒤에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바라보며 수근수근 됐을 것입니다. 어쩌다 저렇게 되었지, 어쩌다 저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지. 그는 늘 거기 있었으나 늘 없는 것처럼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손만 마른 게 아니라 희망도 말랐고 인생도 말랐고 죽은 것과 진배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뛸 듯이 뛰면서 격동으로 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지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선생님이 나타났는데요. 그분은 한 손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마비되었던 중풍병자로 고치셨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미 가버나움의 노마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쳤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중풍병자도 고치셨다는 것을 이 손 마른 사람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밝히시고 회당장 죽은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다는 소식,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자신의 손에 마른 것을 회복할 날이 이제 왔구나 생각했겠지. 그래서 그분의 은총을 얻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당에 도착한 후에 회당의 분위기를 본 그는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회당에는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율법에 매인 나머지 안식일에는 병도 고쳐주면 돼요, 안 돼요? 병을 고쳐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요.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주는 것조차도 죄다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것인가, 어떻게 저 예수라는 작자가 어떻게 저 사람을 고칠까 주시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아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그렇지만 마태복음 12장 10절은 노골적으로 잘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다 같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더 아주 신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매우 살벌합니다. 손 마른 사람은 그 분위기를 보고 아마도 낙심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낫게 될 것인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으면 손이 회복되고 인생도 회복될 것이다 기대했는데 지금 거대한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그 장벽이란 무엇입니까?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유대인 교회의 전통, 유대인들을 힘들게 한 율법주의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장벽은요, 정죄와 미움과 갈등이라는 벽돌을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율법주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율법을 깨우쳐야 율법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율법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긴 국률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 전혀 이곳에서는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의 고통 따위에는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엿볼 뿐이었다. 만약에 고친다면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문제 삼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물러서실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 앞에서 정면 돌파하실 것인가?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왜 잠잠했을까요? 왜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이 옳은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공은 손마른 사람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살벌한 태도에 전혀 굴하지 않으셨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사람을 치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선포하십니다. 이제 그가 결정할 차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그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설 것인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그는 인생에서 어쩌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위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거센 위협이 수백 년 동안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내려오던 율법주의라는 장벽에 도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내 인생을 이제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 일로 수많은 사람에게 수많은 공격을 받더라도 수많은 미움을 받더라도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면 사람 따위의 비판 따위는 아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한가운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가 일어서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회당에서 무시만 당하든 저주만 당하든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설 용기를 가진 그를 보며 놀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비난의 눈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그는 그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회당 안에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예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모든 장벽도 허무는 사랑입니다. 어떠한 막힌 것도 뚫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의 손을 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안압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따라서 볼까요?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손을 내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일찍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로막았을 때 홍해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지. 그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손을 내밀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너희 앞을 가로막는 무수한 장벽이 있느냐? 그 장벽들에 막혀서 병든 인생이 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일어서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라. 장벽이 무너질 것이니라. 선언이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손마른 사람은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지요. 그 순간 그의 손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해당 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에 말랐던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젠 말라서 보기 흉한 감추려고 했던 숨기고 싶었던 이 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두렵고 사람을 만나면 무시당하고 사람을 만나면 저주받은 인생, 저 인간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런 소리를 들었던 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만져보고 싶은 주님의 은총과 기적의 손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마른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대하는 장벽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은 결코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논하니라.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병을 고친 것은 큰 죄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분노하며 주님을 죽일 계획을 언론합니다. 나중에 그들의 뜻대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랑이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막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죄인을 살렸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죄와 사망에서 사단과 그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아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사랑이 막힌 곳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내리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은 그 무엇에도 막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2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3명의 박사들이 다녀간 후에 헤롯 왕은 분노했습니다. 베들레헴 모든 아기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의 그 길이 막혔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헤롯의 칼이 닿기 전에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다시 예수님을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엇에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공격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세상의 앞날의 희망을 바라봅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바라보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갈라질 대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갈등과 대립을 바라보면서 또한 점점 갈수록 교회는 영적으로 열정이 식어가고 힘을 많이 잃어가는 한국교회의 슬픈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드러난 강대국과 악한 통치자의 그 야욕을 바라보면서 약소국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전 세계의 핍박을 바라보면서 또 저 북한 땅의 그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현실적인 고통이 거대한 장벽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길에서 각자가 경험하는 아픔은 얼마나 심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막힘이 없는 진리에서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떠한 가난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장애도, 환난도, 코로나19도, 전쟁도, 정치도, 경제도, 사회혼란도,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북한의 그 세력, 전 세계가 보이는 말세 세기 말의 현실도, 생태계 파괴와 기후가 아주 정말 걱정스러운 앞날의 그 생태계 모든 기후를 바라봅니다. 이 혼란도 결코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처럼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질치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되면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리라.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종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304장 1절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설명 못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요. 성도여 찬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총을 바라보십시다. 한가운데 벌떡 일어서십시다. 예수님 편에 서십시다. 예수님의 막힘없는 은총과 사랑을 얻는 그날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마비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막힘없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벌떡 일어서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